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위기 때에 고난 때에 확실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와 고난, 불통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형통과 또 위기 때 고난 때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환경과 장애물을 넘게 하신다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16세의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의고 18세의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날 그래서 사회주의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잘못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에 다행히 풀려나서 36세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또 44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었고 또 그 아내와 같이 동침하여 가정을 이루어 낳은 아들이 추위에 동사로 죽어버립니다. 아울러 자신마저도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신세가 되지요. 그러나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위기와 이 고난을 하나님이 대처하는 그 지혜의 방법으로 살려주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144편 2절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피난처시라고 항상 그 체험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도스 발음도 안 나오네. 우리나라처럼 그냥 두 글자 세 글자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냥. 러시아 가보니까 막 스볼로모스키 막 이런 거 있고요. 스와블루스키 여러분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 갈 때 이런 스볼로모스키들 러시아 가면 뭐 스키 그래요. 와이키키 스키 발음도 안 나오네. 아무튼 도스토옙스키 어려워.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위기와 고난 때 하나님 주신 대처의 방법을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 유명한 백야 또 죄와 벌 이런 유명한 명작들을 남기게 되지요. 죄와 벌은 그의 나이 44살 때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당할 때 기록한 책입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려 4년간 도망 다닐 때이고 아내가 죽고 형도 갑작스럽게 죽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가 다가올 때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을 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자기에 맡겨진 해야 할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에게 옵니다. 예외 없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위기와 고난 때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우리 예동의 성도들은 분명히 그 위기와 고난의 기회로 돼요. 고난 뒤에 위기 뒤에 축복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와 고난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기업도, 한 가정도,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위기와 고난은 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위기는 끊임없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때 성도는 위기와 고난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온다면 난 그때 주저앉아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정으로 나를 깎아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내가 나아가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구나, 나에게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통정리 확실하게 해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건강 주시고 물권 경제권 주셔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와 고난 때의 성도는 위기를 기회 삼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따라합시다. 위기와 고난이 올 때 깨춤 추며 찬양하자. 할렐루야. 제가 저번 주에도 깨춤 한번 춘다 했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깨의 특성이 톡톡 튄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할지 아마 다윗보다 더 춤을 잘 추지 않을까. 저 예전에 한 가닥 춤을 췄거든요. 몸은 이래도 옛날에 잘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화날 때, 속상하고 삐졌을 때에 하루 이틀 막 3일간 삐질 것을 춤 하나로 그냥. 아무튼 이처럼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위기에는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발달 위기와 자신만이 독특하게 당하는 사건 있습니다. 두 가지 위기가 크게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 즉 자라면서 겪게 되는 발달 위기의 위기, 누구나 겪는 통상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간혹 자신만이 독특하게 당하는 위기, 이런 독특하게 당하는 위기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들은 형통하고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나에게만 이게 특별하게 혹독한 고난과 위기가 오지? 예를 들어 부도를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희귀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떻든 인간으로 태어나 산다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몸과 마음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인생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위기가 없는 날이 없어요. 항상 기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평강,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계속 잘 드리고 깨어있는 자들은요 아멘도 잘하고요 눈이 막 반짝반짝 살아있습니다. 동태 눈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 고래 눈처럼 막 그냥 막 반짝반짝 해갖고 고래 눈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 고래를 봤어야지.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쓸데없는 내 편 이런 거 보지 말고 동물의 왕국 보면 다 창조의 섭리를 배운다니까요. 예, 장로님 아멘 하셨어. 동물의 왕국 보세요. 한 번씩 보세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처럼 각종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미련한 방법은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하며 체념하면서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미련한 생각과 방법. 그러나 지혜로운 방법은요 위기가 왔을 때 지혜로운 방법의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도전하여 극복하며 정진하고 전진하며 도약한대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위기를 대처하는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로 된 위기, 관계, 경제, 먹고 사는 모든 진로 이런 모든 위기와 고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주목하신다는 거.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러면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가슴을 활짝 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면 완전히 시행한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할 때에 너 공부해라. 그때 딱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해요. 이따가요. 공부해. 이따가요. 공부하라니까. 이래야 들어요. 지금 자녀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오직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려니까 담대하라니까. 이건 하나님 시행한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질 다니까 너는 그냥 순종해. 너는 한번 해봐.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런 여러분 각오의 3번의 여러분 강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려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적들, 가나안 족속 터주민들을, 텃세민들을 다 해치고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우수한 정예 군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특별한 전략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 아까도 말했지만 오합지졸의 형태가 이스라엘 병사들이다. 칼도 무기도 없고 태권도도 못하고.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요, 속상하고 좀 기운이 처지고 막 답답한 일 생기면요, 어깨부터 처지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본인 어깨를 좀 펴봅시다. 어깨를 이렇게 할 때와 이렇게 할 때 틀려요. 저도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만 갈수록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인지하고 딱 피면은 정신 차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사람이요, 가슴을 활짝 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은 활짝 피고 항상 당당하게. 그래야 키도 더 커 보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잘하는데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말씀을 먹어야 살거든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분들은 막 성장해.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이 막 금방 와. 어떤 사람 복을 받아 나눠주고 있어. 어떤 사람 말씀의 복을 못 먹고 자꾸 멘붕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과 같다는 왕이야 왕. 퀄리티 있게 살아요. 내가 믿는 예수를 하등 하나님으로 비린내 나는 예수로, 나사렛 동네의 한 부류의 예수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고상한 예수, 고동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시간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요. 내가 능력받기 원하요. 또 치료받기 원하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서서 다 드려야 돼. 사실 다 서서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막 눈물 주르륵 흐르고. 아멘이 뭐예요? 건물 막 유리창이 깨지도록 아멘! 이래도 모자를 파네. 우리 정신 차려 예배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관 환경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자로 인도하여 훈련과 과정을 통과하여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홀로 있다 생각하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이리저리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이 길을 형통한 길로 열어줘야지 그 자식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신 내가 깨어 있어야지. 자식 앞에 본을 보이며 가정 앞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앞에
모든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 치려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뭐 나눠줄 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거는 당연히 찬양으로 보답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할렐루야.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자녀를 떠나요? 떠난 사람은 가짜야. 계모, 계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마음문을 열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된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 지혜 주셔요. 날마다 쓰면 날마다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성경의 66권을 써가며 1년이 안 되면 2년 동안이라도 치워서 내가 글씨를 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쓸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평탄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길을 꼭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된대요.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누가 용하다라 절대 찾아가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고등 하나님을 무당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요. 내가 믿는 이 예수, 여러분 퀄리티는 예수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싸구려로 전락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물 한 장에 골라 5,000원 3,000원 그게 좋아요? 롯데백화점이 좋아? 별로 안 가봤어요 롯데백화점을? 자주 못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빤스 5,000원짜리도요 롯데백화점에 걸린 거 모란장가 걸린 어떤 게 틀리다니까. 사람 심리란 게요, 백화점 안에 딱 쇼윈도에 걸려 있는 것은요, 와 겁나 비싸 보인다. 근데 같은 물건도 모란장에서 골라 5,000원이면 3,000원이면 3,000원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퀄리티 있는 고등 예수를 나의 그 연약한 실수와 잘못된 생각과 마음 양심 때문에 싸구려 예수로 전락시키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장 관건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어요. 신명기 28장 1절 6절에도 네가 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경외란 말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떡반죽거리 복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출입 있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가 부흥되고 잘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핵심은요 복과 저주인데, 그 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복은 나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저주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자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삼각관계를 만들어.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것. 이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정도를 이탈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행하지 말라. 이처럼 위기가 닥쳐오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 나에게 복을 주려고 그런가 보다. 분명히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고난과 위기가 오면 깨춤 추며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위기와 고난은 내가 주님 안에 붙들어서 열심히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고난과 위기가 온다면 그건 나에게 큰 선물 주시려고 한가 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좀 왜소해 보여요. 자꾸 세상의 방법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오두방정, 자발머리 없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 의리 있는 사람이 좋아. 의리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인간적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긁어주는 소리, 위해주는 소리. 이처럼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귀가 얇아져요. 팔랑귀가 돼버려.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수많은 책들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위기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처한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참된 행복의 삶의 원리가 있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때 도서관에서요. 저도 강도사하고 한번 떨어졌잖아요. 2년 동안 교회가 집이니까 사택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2년 동안 도서관 왔다 가면서 많이 좀 그때 외웠으면 좋은데 그때 외웠던 말씀이요 저에게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잊어먹질 않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떠올라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환경 여건 하나님 확 풀어주니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자로 만들어줍니다. 초조와 불안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이 옵니다. 괴로움과 고뇌에서 헤매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깁니다. 일명 큰 바위 얼굴로도 알려진 유명한 미국 러시모어산 화강암 벽에는 미국인으로부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답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은 데가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이런 흉상 이거 꼭 보고 싶어요. 나중에 꼭 가실 분만 아멘.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잘해야 돼. 아멘 못하면 평생 필리핀도 못 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작품 나이아가라 폭포와 이 화강암의 이 4명의 이 흉상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멘. 다 갈 줄 믿습니다. 가게 된다는 건 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빚도 얻어 쓰는 거 능력이래요. 가게 될 줄 믿고 열심히 5대양 6대주에 5,000개를 세우는 주의종과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등의 대통령이래. 4명의 흉상 큰 바위 화강암에 이름은 이들이요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대요. 이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요,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또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인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의 신조로 살았습니까? 충북 음성 가면은 큰바위 얼굴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거기 이사장인지 모르지만 안 가본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저 가봤어요. 가봤는데 크게 아니고 여러 가지 흉상들 우리 대통령까지 다 해갖고 막 몇백 가지 그런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것저것 다 올릴 필요가 없고 이 세계에 미국이 그래도 제일 잘 나가잖아요. 거기에 딱 이 4명의 흉상만 딱 올려놓은 게 뭐겠어?
이해가요? 뭔 말한지? 이 한국의 조그만 나라에도 충북 음성에 여러분 큰 바위 얼굴 해갖고 화강암으로 쫙 만든 게 있어요. 가로 2m 50, 세로 2m 50 크기로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수집해갖고 한 6천원 7천원 내면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곳. 그 대통령 역대부터 다 나와요. 신사임당까지 다 올려놨어.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위인들이고 유명한 역사의 인물들이니까 올려놨겠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역사가 짧긴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땅 미국, 그 미국 땅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의 성경 인물들도 있을 것이지만 딱 이 4명만 올린 이유가 뭐겠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통적인 특성,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대통령들이었다. 본문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록펠러를 위기에서 구출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록펠러 얘기하면 록펠러 나쁜 사람인데 왜 목사님은 록펠러를 이해하러 듣까? 아니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를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한 게 성경 말씀인데요. 록펠러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 너무 가난하고 돈에 찌들려 가지고 그의 신조가 뭔지 아세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 살 거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하고 막 이럴 때 사실 가난이 싫었어요. 나는 꼭 돈을 많이 벌 거야. 큰 사업가가 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록펠러도 나를 닮아가지고 그 정신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록펠러는 미국 석유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호로 성장합니다. 근데 노동자를, 자기 직원들을 심하게 착취해요. 괴롭힙니다.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면 여러분 욕해요, 안 해요? 욕하고 아유 사장님은 다야, 아유 더러워서 못하겠네, 갈 수 있어요. 근데요, 록펠러 직원들이 록펠러에게 욕은 엄청 합니다. 근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노동자들에게, 직원들에게 이거는 잘 줬나 봐. 그래서 그의 직원들은 존경심이 아니라 돈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63세가 될 때, 63세까지 아주 못되게 돈만 바라보고 직원들 막 인간도로 보지도 않고 자기만 채고 돈만 벌면 돼. 자기만 위해 살았던 인물이에요, 사실. 근데 그가 63세가 될 때 몸과 마음이 망가져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그리고 무력감과 악몽에 시달리며 의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록펠러는 죽음에 이르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놀랍게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음의 위기 63세 때 록펠러는 하나님 만나요. 이제껏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가는 지옥 가는 이웃을 위하여 하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록펠러는요 100만 평이 넘는 12개의 대학을 건립합니다. 여러분, 100만 평은 엄청난 큰 거예요. 그가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52명이나 배출했답니다. 그런 일평생 또한 4,928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외화를 여러분 써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한 사람이 4,928개를 한 그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 예동은 5,000개 왜 못 세워? 이쪽은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은 내가 세우냐 안 세우냐.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곳에도 자기 이름 한 자 안 써놓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주신 이 교회 피로갑조 세우신 교회를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만 평이 넘는 이 대학 12개를 세우고 유명한 그 시카고 대학 한번 가보고 싶네. 이처럼 위기를 만난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살게 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떤 게 해결이라고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가 해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지도 않아, 쓰지도 않아,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 어떻게 할 거요? 노년에 그는 눈이 어두워 성경을 볼 수 없게 되자 성경을 읽어주는 전속 선생님들을, 직원들을 고용해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듣고 죽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세 넘기까지 살았다고 난 알고 있어요. 이처럼 위기 때 아름다운 인생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는 날 동안, 호흡 있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슴을 펴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위기를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명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120년 향수하고 죽어요. 이는 민족의 위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임무를 아직 완수하지도 못했고 가야 할 길은 멀은데 죽어버려요. 그렇게 믿던 모세가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적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는 잘 훈련된 정예 병력도 없고 우수한 무기도 뛰어난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이사하는 것은 산적과 모든 환경 여건 자연재해 진짜 힘든 것입니다. 대민족이 이동해도 힘든 상황에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이동한다는 것은 산적들에게 맹수들에게 잡혀 먹을 상황인데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갑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들 오합주저의 백성들에게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그 능력에 모세가 죽어버리고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뭐라고요?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송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하지만 주님 멈춰서라면 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로 좌로 마음 요동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이요.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목표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대부분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맡겨진 사명을 더욱 붙잡습니다. 안 떠나요.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야곱과 같이 선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가 위골되어서라도 축복의 기회를 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라도 말로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아직도 내 부모, 자식, 자녀, 친척, 고륙들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정말 간절히 부탁하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욱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처럼 성도는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위기를 통해 인정을 받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앞에 위기는 축복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묵묵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러한 위기와 고난이 오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사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돼. 제가 신학 13년, 남들 7년 할 거 13년 한 거 배운 게 뭐라고요? 조직 신학, 인문, 구약계로, 신약계로,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참고 견디는 걸 13년 동안 배웠어요. 모세도 그 40년 왕정 정치에서 그 혈기를 다 빼버리는 작업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 목양을 하며 그런 40년 동안 자기의 성격을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 성질 있죠? 성질 좀 죽입시다. 싸울 것 같으니까 웃고 맙시다. 그만 질문할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평탄한 길 갈 수 있어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고집, 성품, 인격, 이성 다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면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정이 변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는 목사가 이렇게 같이 바뀝시다, 변화됩시다 하면서 바깥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요 다 소문이 다 들어와요. 저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중직자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안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근데 아직도요 신앙이기 전에 인격과 성품과 예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한국교회 왜 무너집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 배려하지 모르고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또 자기 가족만 생각해. 교회는 쓰러지는데 자기 집만 사. 이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분열돼도 무너져도 신경 안 써. 그런데 자기들은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방법이 없으면 찾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찾게 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 위기를 통해서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위기를 즐기며 통과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5년 3년 있다가 정말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시다. 갱생의 삶을 삽시다. 이노베이션, 혁신의 사람, 얼굴에 가죽을 벗기고 진면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또 한결같은 주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